하고 우리 성경에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역대상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역대기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요 역대기는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히브리인들 구약 성경이죠. 그들은 구약밖에 없으니까 그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책이에요.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다시 편집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왔습니다만은 실상은 포로 생활 이후에 그 포로 생활에 들어와서요.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에스라가 누굴까요? 에스라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다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지도자였어요.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워서 성전을 완성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예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들어온 사람들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성했죠. 성벽이 한 3km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완성하고 이 자기의 삶 속에 들어가자 또다시 그들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정말 무미건조해지고 이러는 때에 한 번 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개혁을 했던 이 개혁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완성됐어요. 성벽이 수축되었어요. 진정한 성전의 의미나 예루살렘 성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속에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자기 정체성. 네, 이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네가 누군지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으로 가보면요, 1장 1절에 누구부터 시작하죠?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야렛 이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자, 왜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뿌리를 가졌느냐를 분명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부터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에스라는 그들을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역대상 17장은 사무엘상 17장과 같이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해주고 그 언약에 대해 반응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건데요. 바로 이러한 언약의 백성. 여러분, 언약 그러면 어떤 언약이 생각나나요? 아담의 언약. 아담은 언제 언약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죠? 창세기. 우리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부터 해봐야 돼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그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오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모세는 성경에 언제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나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쭉 가지고선 살아가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쯤 돼서 모세는 이제 그들을 떠나잖아요. 그 전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 알리켜 줄게 하고 써놓은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거야 라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의 시작부터,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있으며 그 언약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 언약에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춰내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언약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창세기를 쭉 써나가다가 뭐 여러 군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9장쯤 가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에 보면은요, 15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뭐하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창세기 9장 15절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그쪽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생각 가운데는요, 이 아담 언약이나 노아 언약이 분리되어진 또 다른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노아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아담의 언약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걸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거예요.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같은 거예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같은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가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아담의 언약도 그 얘기고 또 노아의 언약도 그 얘기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 얘기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달라요. 왜 그렇죠? 바로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조상의 자손이구나를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들이 나라가 부강해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돌아왔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것도 70년 동안 그저 종노릇하고 종노릇하다가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 나라를 집권하고 있던 왕이 바뀌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냥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고향에 돌아와서 그들이 또 성전도 자기들의 힘으로 꽉 진 것도 아니에요. 돕는 사람에 의해서, 돕는 이들에 의해서 겨우 성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약속들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그들을 살리는 소중한 생명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해요? 언약을 가르쳐주죠. 언약을. 여기서 또 하나 그들에게 플러스해 주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뭐예요? 누구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네.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 정말로 미천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작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제 약속을 주셔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히람을 통해서 이제 왕의 그 왕궁을 완성시켜 주죠. 왕궁을 세웠어요. 그가 이제 그럴듯한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 되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머릿속에 퍼뜩 떠온 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저 천막가에 낡고 바람에 찢기고 또 찢기는 그 속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 읽었던 바로 그 얘기예요. 본문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보고 내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느니? 그죠? 예. 자, 6절 볼까요? 17장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 집 안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어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전 허락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는 성전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얘기하면은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럼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없겠네,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던 석탄 쪼가리를 하나 따로 떼어놨어요. 탈까요? 죽을까요? 네, 죽어요. 그래서 석탄은 같이 어우러지고 틈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불이 붙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도 뭐예요? 함께 있어야만. 그런데 함께 있어서 만들어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아, 저렇게 졸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구나를 보는 것이 집회예요. 잘난 사람들만 모아놓고 잘만한 사람들끼리만 앉아서 멋을 내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도 실패했는데, 나는 이런 일에도 실패했는데, 난 이렇게 실패했어. 그때에 우리는 뭐예요? 그 실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보고 함께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장소가 교회예요.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북돋아 줘야만 되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가서 실패한 경험담들, 근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들, 그 실패의 모습은 어떤 게 실패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난 채 한 게 실패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나 잘 살고 온 것 같아요. 일도 잘했고 돈도 잘 벌었고, 남보다 앞장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뭐예요?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건 누구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불이 붙었을 때 성전 건축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여기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거라? 자기를 가리켜 말한 거라. 그러니까 보이는 그 헤롯 성전 속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내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야?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 헐어지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흘 만이라는 날, 사흘은 어떤 사흘이라고 그랬어요? 권사님의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생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토록 옛사람을 헐어버려요.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헐어버려요. 예쁘고 젊고 힘있던 시절을 어떻게 해요? 나이 먹게 만들고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헐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점점 더 강해져야 되고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나 이래봐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이래봐도 드레스 입고 신랑 예수 곁에 설 사람이라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래봐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10절.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울 것이니라. 여기 집이었는데 이걸 왕조라고 다 바꿔놨어요, 사실은요. 왕조 그러면 우리는 얼른 그냥 쉽게 다윗 왕조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집이라는 말을 쓰면 그게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족복 가운데 넣어주며 하나님의 집 가운데 넣어준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집에 재료로 써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되어져요?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성전으로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걸 안다 모른다가 둘로 나누죠. 모르는 사람은 뭐만 생각해요? 나라만 생각해요. 보이는 나라. 네.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만 생각해요? 다윗의 왕통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생각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생각해요. 예. 보이지 아니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다윗의 왕조라는 거예요. 실상은 다윗의 왕조는 언약대로 영원했어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솔로몬 때에 이미 그들은 나라가 분리되어졌고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도 안 되는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렸어요.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어요. 네. 그럼 꼴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다윗의 왕조예요. 무슨 다윗의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시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의 책임은 바로 이렇게 졸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오후 예배가 2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든 시간인데 다시 그냥 한숨 자고 저녁 7시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은 이 역대기 속에다가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아담의 혈통부터 시작해서 얘기하고 3장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장부터 야곱의 12자녀들의 이름을 쭉 기억해요. 우리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는 그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입만 뻣뻣해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거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예, 내 조상. 그래서 여기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조상이 여기에 있었어. 너희들의 조상이 언약의 백성이야. 너희들의 조상이 다윗의 혈통 속에 있어. 12지파 속에 있었어. 쭉 그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가 이제 8장 40절까지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9장부터는요, 이제 9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포로 중에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귀환한 12지파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귀환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귀환한 레위인의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 누구 이름도 있었을까요? 우리 권사님 이름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내 족보예요. 이 책은 내 책이니까. 예. 그런데 그 이름을 그냥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사울의 마지막 부분, 사울의 그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서 사울이 몰락하고 그리고 다윗의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20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속에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이야기, 가져오다가 오베데돔이 죽는 이야기, 또 우사가 죽는 이야기,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려놨더니 석 달 만에 복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 9장부터 10장까지 쭉 길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요. 그래서 블레셋의 전투 이야기, 점점 높아져가는 다윗의 명성,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서 마침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그 가져올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춤추는 다윗의 이야기, 그걸 멸시했던 그 미갈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번제와 그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성전 되어지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다윗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예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준비만 다 해놓고 끝나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그럼 그 다음 예수님이 죽고 나면 누가 일하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했어요.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가 준비해놓은, 다윗이 준비해놓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이야기 속에다 추상적인 내용을 담아놨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은 이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심지어 신학을 했던 주의 종들까지도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다윗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로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지금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대단히 실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듣는 걸로 끝나면 그건 지식에 머무르고 내 것도 안 돼요. 그게 뭐가 돼야 돼요? 그걸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내 매일매일의 삶이 성전을 건축하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자고 여러분이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텐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었다 말았다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는 좀 나와. 근데 특별 새벽 기도만 끝나면 특별 새벽 기도 이전보다 더 적게 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만 기도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서 되새김질을 해서 거기에 생명이 발생되어지도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외국어를 얘기하죠. 그죠? 외국어를 가다가 외국어를 한두 번 말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그 상황이 되어지면 저절로 그 말이 나올 만큼 그게 살아있는 언어거든요.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판단하면 제일 정확하다고요? 싸움을 할 때 영어로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싸움을 할 때 중국어로 싸움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이 정말로 곤고하고 정말로 괴로우고 그 시간에 생각나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 이게가 생명인 거예요. 예. 우리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순교의 문턱을 넘어갈 때에도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디에 갖다 놔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울어야 돼요,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소경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살까요? 소경 뭘로다가 글을 읽어요? 손가락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손가락으로 글자가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에 그 문자가 읽혀진다. 예. 그걸 보고서 노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들에게, 그 사람에게 분명히 감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감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 감각을 계속 사용해서 만져보니까 거기에 문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역대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 속에서 이러한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장소 물론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성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등장시킨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이건 아주 깊은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탁 준 거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생명의 씨앗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 예수를 생명의 근원으로,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물로, 더 나아가서는 성전의 모퉁이 돌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기쁨으로 준비 다 해놓고 떠나가요. 그러고 나면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성전을, 그 아버지가 만들어 주었던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 나를 위해서. 당시에는 누구?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을, 정말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주신 책인데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책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주신 7장, 17장 1절로 15절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로 이제 2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1절로 15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감동, 감격, 찬양,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이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나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시라 하게 하소서. 이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여러분들